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 곧 생명의 실존에 대한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 생명 확인에서 타인에 대한 생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이 생명 확인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확인된 사랑이 곧 이웃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 확인이 늘 필요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되어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과거와 현재에서 무엇이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지 또는 살게 하는지를 확인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선지서는 포로기 이후 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세기 중엽에 직면한 이 종교적 또 사회적 침체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주제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포로기를 겪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다시금 돌아왔던 그 고국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탁을 또 받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 불에 대한 사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연관되는데요. 여기서 용광로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가장 뜨거운 불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대목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에 약속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편파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고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의롭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즉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라기 선지자로 돌아가서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날은 이 심판과 동시에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가 가장 순수한 금속을 띠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부정과 찌꺼기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른 표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기쁨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 자유의 의미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린 백성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심판과 이 회복의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묵시의 결정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짓밟힌다는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묵시를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견인한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날의 일시와 징조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것이고,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넘겨지고, 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외면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는 생명을, 곧 영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한 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공의로 온 세상을 채우실 것을 뜻하는 아름다운 은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은 그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공의로운 해를 경험한 사람은 공의로운 해가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입니다.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 힘들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악인들을 짓밟고 억울하게 당해왔던 사람들이 원수 갚음을 하는 주의 날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